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강산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작은 의원이라도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빨리 세상이 안정이 되어 모든 것이 다시 평화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의 지친 마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는 삶이 아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말로는 아버지의 자녀라 하면서 말과 행동을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지양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 있다면 치료해 주시길 바라옵고 힘든 자 있다면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9절, 15절, 31절에서 3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습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 나가자 그날 습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에서 5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은영 집사님, 최토라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神啊，我的心切慕你如露，切慕是谁？唯有你是我心所爱，我渴慕来敬拜你。你是我的力量的
你是我心所爱，我渴慕来敬拜你。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당신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오 말씀 있는 곧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당신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어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걸까요?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징 이후에 그 표징을 경험한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이 땅과는 구별된 곳,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거나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여행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을 사람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라 여겼고 바로 그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햇볕이 비추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햇볕과 비는 모든 생명들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어떤 생명체든 햇볕을 쬐이고 비를 마셔야지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라는 뜻이죠. 또한 3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은 우리에게는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빵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 아닙니까? 그 빵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인 겁니다. 먼저 실제로 빵과 같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51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을 때 아무거나 먹습니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음식만을 먹습니다. 음식의 상표가 무엇인지,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믿을만 하면 먹지만 믿을만 하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음식, 불량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먹지를 않지요. 즉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 빵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 받아들인다는 말을 개역 개정판 성경은 영접한다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받아들이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되 아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를 얼마나 전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이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만 있으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손에다 좋은 것을 쥐어줘도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죠. 부모가 없으면 그 받은 것도 다 던져버리고 부모를 찾아 헤매어 다닙니다. 우리 민이나 레아 같은 어린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잘 놀다가도 가끔씩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다가 엄마가 보이면 안심을 하고 계속 놀지만 엄마가 없으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놀던 것도 다 멈추고 먹던 것도 다 집어던지고 울음을 터뜨리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으면 그 빵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위와 장을 가득 채우죠. 그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시죠. 즉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빵을 먹어서 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또한 그 빵이 소화되면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생명을 유지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영혼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그렇게 자신을 먹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빵을 들어서 자신의 몸이라 칭하시고 포도주를 들어서 자신의 피라고 칭하시며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성찬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한참을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모습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고요. 저녁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하늘로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즉 성찬식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그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들은 영원한 생명도 누렸을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2절에 그들의 수군거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잘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그저 평범한 사람,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빵이겠냐고 의심하며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빵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아마 그 무리들처럼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무리의 수군거림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가두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두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초월하는 존재를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은 그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라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 금요 집회 때에 구조주의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조주의 철학에 따르면 사람은 그가 속한 구조 속에서만 어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는 구조, 문화라는 구조, 나라라는 구조, 학교나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통용되는 지식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 구조 속에 통용되는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우리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에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라는 구조 속에 살면서 한국이라는 구조에서만 통용되던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구조 속에서 통용되는 지식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진리라고 믿는 것들은 정말로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라 그저 그 구조 속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구조에 가면 전혀 통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일 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 일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부 일처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중동 문화권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도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조마다 진실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아는 지식만이 정말로 옳은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구조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맨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본문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판단과 달랐던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무리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존재였어요. 즉 예수님은 그 무리와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 속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는 이 세상이라는 구조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이라는 구조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구조에 속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그의 내면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실 구원자셨습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행동도 그분의 모습도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오직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 아래로 이렇게 숨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제 말은 들리시잖아요. 저는 볼 수 없지만 저의 말을 통해서 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일에는 열심이면서 공부하는 일에, 직장 일에, 취미 생활과 오락에는 열심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말해주는 것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은 알 수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산이나 기도원으로만 올라가십니다. 오로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그 말씀, 그것은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 그 예수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래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그리고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그 빵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늘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는 여전히 힘을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를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들어 그 생명의 빵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육신의 빵에만 집중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직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빵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근거리며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빵을 온전히 받아 먹고 그 빵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들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포되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환영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암송 말씀 먼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다음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간에 우리 성은민 전준수 성도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독일로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잘 돌아오셨다고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한국에 가 계신 동안에 그쪽에 물난리가 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분들에게는 별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독일 교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양현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회자 휴가가 있는데요. 그 일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회자 휴가 일정 때문에 어린이부 예배, 영유아부, 유소년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8월 15일과 8월 29일 이렇게 두 번은 연합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요기도회 수요 말씀 나눔, 말씀함 2기는 8월 달에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좀 교회에 좋지 않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부인에 의한 외국인이었는데 그분이 예배 전에 들어오셔서 교회 헌금함에서 헌금을 좀 이렇게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액수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략 200유로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저희 교회 그 운영위원회가 재정부가 회의를 해서 문제 해결과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저희가 외부인 성도가 온다고 해서 그 모두가 경계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신 물건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스코스 선교회 김장선교, 그다음 충주 함께하는 교회 이동명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지방에 헝가리의 신기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 2주 전쯤에 그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한국에 가서 수술 일정을 잡으셨는데 그것을 두고 이제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을 좀 도와달라고 헌금한 분들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우리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재직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고요. 여러분들 신기재 선교사님 그 치료의 일정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